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찌하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실은 어제 주일 예배가 이제 음성 녹음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강호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죄송한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그래도 적당히 더워서 지낼만합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가정 위에 또 뒤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실 성도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품고 계신 거룩한 기대가 은혜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세 주일에 걸쳐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이 주보에 실려져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모두가 다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하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아브람 집에서 쫓겨나 헤매이던 살의 여종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물은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 세 가지 질문은 하나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물어야 할 그리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물음들과 씨름하는 그런 주일들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슬픈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한 창세기는 3장에 이르러서 인간의 뼈아픈 현실, 죄인 때문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낙원의 삶을 즐기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아주 치밀하고 교묘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는 질문으로 접근합니다. 하와가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 대답에 대해서 사탄은 본격적인 유혹의 덫을 놓습니다. 아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와는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과일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었다고 하면 그 열매를 따먹겠습니까? 아닙니다. 따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이 유래된 그 근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교만해진 것.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이 결국 불신앙을 낳았습니다. 교만이 불신앙을 낳고 불신앙이 불순종의 행동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범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신들의 수치와 죄책에 사로잡혀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앞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리울 곳이 없고 자연스러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초기에 있었던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이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의 이야기는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불순종의 삶이 없습니까? 우리도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죄인된 인간 존재의 모습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제넘게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는 망상에 빠진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의 수치와 죄책 속에 오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던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을 일관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부르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 해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으며 양털 같아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죄인된 인생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생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래전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적어도 한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질문은 아담에게 위치, 로케이션을 묻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주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상황,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숨어있는 장소가 아니라 숨어있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간신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감사에 대한 그 고백이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The Lord, 주님이 되고 계십니까?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게 이 질문은 넓은 의미에서 내 자신을 알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인생길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지를 묻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것을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 삶의 현실, 내 자신을 알고 있느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느냐?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생겨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피조물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태어난 원숭이의 후예라는 주장보다 얼마나 고상하고 품격 있는 인간 이해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습니다.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보네프 목사님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시를 쓰셨습니다. 그분은 천재적인 신학자로 독일 나치의 지하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미치는 전사 히틀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독일이 항복하기 얼마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이 시는 보네프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쓴 시로 목사님의 편지를 모아놓은 옥중서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를 내가 감방에서 걸어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 성에서 걸어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말하기를 내가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가 명령하는 권한이라도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남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무언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를 갈구하며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오욕에도 모욕에도 분노로 치를 떠는 그리고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저 멀리 있는 친구들 그리워하다가 힘없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에 지치고 텅 빈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준비를 갖춘 그런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당신의 것이옵니다. 여러분 참 귀한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나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도 아니고 내가 아는 모습도 넘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듣게 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아담을 향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아담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게 된 아담, 발견한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우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시들어버리는 무화과로 만든 치마 대신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에도 포기하시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와 과거를 용서함 받고 새롭게 출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죄된 행동을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보험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부터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살아간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인이었던 톨스토이도 이 깨달음을 안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다. 나는 지금 정부의 국채를 6,000주나 가지고 있고 300필의 말을 가지고 있다. 그게 어떻단 말인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는데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So what? 이란 말이지요. 내가 만일 고글이나 푸시킨,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 아니 그들보다 더 유명해진다 한들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무엇을 하든 나의 행동은 언젠가에는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나의 생애의 조각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내가 바랄 것은 무엇이며 또 바랄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불가피한 죽음으로부터 모면할 그 무엇이 있는가?
삶의 깊은 회의 속에서 톨스토이는 자살을 생각하지만 그것마저 결행할 수 없는 유약한 자신임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허무 속에서 방황하던 톨스토이는 이성으로 진단한 삶의 현실에서 믿음의 세계로 걸음을 옮겨놓습니다. 그는 신앙이란 인생의 의미에 관한 지식으로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할 때 나는 사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희미한 희망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오래전에 나 자신을 없애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갈구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름다운 감동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21세기 아담들을 향해서 하와들을 향해서 물어오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이 찾으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응답을 마음에 담아서 찬송가 521장 어서 돌아오 이 찬송을 부르십시다. 이 찬송가는 감리교 목사님이신 전영택 목사님께서 작사하셨고 박재원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떠난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오르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들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속에 오셔서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서 살아야 할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방황하면서 길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뜻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